1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뭔가 삶의 문제가 빵 하고 우리한테 오면은 까마득하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100번을 얘기했냐 라고 질책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가 연약해서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과 행동,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때로는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더욱더 불행한 삶으로 가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우리에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그런 습관들, 그 습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썩어져가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는 거랑 똑같이 부패하고 아무런 쓸모없고 고통을 주는 그런 옛날의 습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습관을 갖는데 그 새로운 습관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사는 것. 즉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습관, 우리가 그 습관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습관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데 그 습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그 엄청난 그 사역을 앞두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삶에 무슨 문제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지, 그게 습관이 돼야지. 이런 문제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이런 문제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저런 문제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만나면 가만있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 이 사람이 전문가네? 이런 문제 만나면 이건 어떡하지? 가만있어 봐,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까? 아니면 나 혼자 막 열심히 고민하고. 또 우리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는 그 네이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이버 선생님.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로 가라. 이게요, 듣기는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막상 삶이 문제 만나면 뭐 선택에 어떤 갈림길이 있으면,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A하고 B하고 C하고 중에 어떤 게 좋은가.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 달라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나아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야, 너 뭐 이렇게 답답하냐? 혼내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특히 직장에 가서 뭔가 일을 할 때 잘못하면 막 상사한테 무지하게 깨집니다. 세상은 잘못하는 거를 가만두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참 한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이걸 선택해야 되든 저걸 선택해야 되든, 또 지금 목회적으로 지금 선택해야 될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된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변화되게 되는 또 다른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내 삶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이 또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의 어떤 나쁜 습관들이 변화되게 될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중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부자가 다 유명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전에는 그 TV 프로 중에 뭐 솔로몬의 지혜인가 뭐 이런 프로도 있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도 유명하고 다윗도 유명하고. 왜 유명하냐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2m 80, 이 천정을 뚫고 가는 그런 엄청난 키만큼이니까 키만 크고 뭐 삐쩍 말랐겠어요? 키가 크다는 건 등치가, 이 팔뚝 하나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거인하고 소년 다윗이 싸워서 이겨서 세상 사람도 그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부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그냥 돌멩이 하나로 무찌른 그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믿음의 용사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장인인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결국 자기 조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서 자신의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마침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한테 이게 또 발각되고 그래서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신하들이 보니까 야, 쟤 우리 장수 거인 골리앗 죽인 애 아니야. 쟤 우리 적국 장수인데 쟤가 우리 골리앗을 죽였잖아. 골리앗 장수를 죽였잖아. 우리의 골리앗 장군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날 죽이겠구나. 이 생명의 죽음의 그런 위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지혜가 뭔가 내가 미친 척하자. 그 용감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대문짝에 막 자기 몸을 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신의 조국에 있는 왕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적국에 왔더니 발각돼서 또 그 적국의 장수를 죽였다고 자신을 죽이려. 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케 한 그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면서 참 비참한 상황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참 그런 상황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도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문짝에 막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이 위기를 벗어나요. 그리고서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그 다윗의 시가 많은 부분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지나고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34장 1절에 보면은 이 시가 누구의 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은 아까 가드왕 아기스랑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비참한 상황을 통과하고 지은 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래서 쫓겨나서 이 시를 지었는데 뭐라고 줬을까 도대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아멘.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 조국에서도 못 살고 쫓겨나서 이 적국에 갔다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려고 침 질지르면서 미치적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다윗이 시를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쩌다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상황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졌는데 그 시가 뭐냐?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생각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도요.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감사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조국에서 못 살고 쫓겨나서 도망가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그 땅에 장수 죽였다고 또 죽음의 위기 맞아서 침 질지르면서 미치적했는데 이게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그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고백도 되지만 1차적으로 자신입니다. 고통당한 자신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뭐가 기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이지. 내가 이 골리앗 죽여줬더니 내 장인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 그 내가 여기 도망가서 이 꼴을 당해? 화낼 일이지. 이게 뭐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이지. 근데 다윗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삶 속에 이런 일 만나든 저런 일 만나든 가면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누굴까?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도 오늘도 부른 찬양 중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 만나든 저런 일 만나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만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는가? 감사하고 그것도 항상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또 다른 부분들이 변화되는데, 또 다른 습관이 변화되는데, 어떤 습관이 변화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불평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삶 속에 문제를 만나면 슬퍼하고, 에이, 이제 다 끝나서 절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래 화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습관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는데, 어떤 습관은 변화되는가? 지난주에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변화되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삶 속에 어떤 습관이 되는가? 삶 속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가가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나도 내가 기쁘고, 저런 문제를 만나도 내가 감사하면 항상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나도 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면 어떡하지? 좋은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걱정. 왜? 습관이니까. 염려 근심하는 게 습관이에요. 막 무지하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게 나쁜 일로 변화되면 어떡하지? 이 습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또 다른 습관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의 그렇게 또 다른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대로 가면 삶 속에 문제 만나면 염려, 근심,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염려, 근심하고 이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 부정적인 상상.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이 부정적 상상은요, 밤새도록 생각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많은지. 그러면서 결국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이제는 지금 일어난 일도 슬픈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상상해서 막 이만큼 부풀려 놓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슬프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만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건가?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잖아요.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은, 다윗이 지금 만난 상황은 내가 내 주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 적국으로 왔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 장수를 죽인 거 알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전혀 좋지 않은데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듣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억하게 하신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3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카드 뽑는데, 야, 오늘 이번 올해 말씀 카드는 저거 아닐까?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말씀 카드를 뽑는다고 뽑았을 때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 말씀 카드가 저게 아닌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3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요? 라고 우리가 묻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내가 아들은 줬어도 돈은 못 준다. 이 말이 됩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뭐는 안 주시겠어요?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다 주신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될 때까지 조금씩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면요, 우리 요즘 TV 보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풍성해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 이루신다는 것. 신앙생활에 많이 체험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제 자신도 체험했고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의 삶 속에도 수없이 체험해요.
어떻게 그런 일도 가능하구나. 그게 가능한 거였구나. 그런 방법도 있었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만난 이 상황 자체는 솔직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내 삶속에 능력을 역사하셔서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예비하셨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음이 생기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엔 염려, 근심, 슬퍼하고 절망하고 화내던 우리가 180도 바뀌어서,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제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제가 변화되는 습관이 그겁니다. 예전에 같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를 만나면, 물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잃어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그리고서 전혀 예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야, 신난다. 야,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지금 기대합니다. 작년 11월, 12월 부재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어떤 도대체 올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려고. 예전 같으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지금은 안 그렇다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기대된다는. 야, 도대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지금 무지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올해는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 얼마나 신나는 역사,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그 밑에 급으로 간증할 수 있을까? 사람들 모아놓고. 저는요, 육체의 삶을 살 때 이런 일을 우리가 인생이요, 그냥 나이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인해서 간증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갈 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럼 믿음이 커지고, 그럼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 미쳤나 봐. 쟤 완전히 갔구나. 충격을 너무 받았구나. 쟤 좋아서 난리네. 충격이 너무 컸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미친 것을 보일 정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문제를 만나서 심각해서 지금 막 슬퍼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야, 신난다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에는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07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건 명백한 진리고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이 진리가 다시 한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오. 지금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을 만났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이 가장 좋은 일. 내 삶 속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 같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그럼 이게 아니면 얼마나 더 좋은 거를 예비하셨을까? 너무나 신나잖아요. 나쁜 일을 만나도 신나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신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거 단순히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이런 상황 만나든 저런 상황 만나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을 만나든 저런 상황을 만나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믿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만나든 선택의 갈림길에 있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 근심,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